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왜 요한복음 27장을 읽었느냐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밴드 글을 올렸잖아요. 제가 오늘 그 밴드 말씀을 글을 올리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을 때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 오늘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성령의 전적인 감동, 그리고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함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는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성령 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미 자기가 성령 받았다 생각하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죠. 이미 자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밴드에 실어놓은 것처럼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걸 인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치는 게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뭐들 귀신 쫓는 거, 병 걷는 거, 고친 거, 예언하는 거, 그 모든 것보다가 더 최고인 것이 뭐라고요? 그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오심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최고의 것. 그래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성령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요. 성령은 여러분들 구약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성령은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돼 있어.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들 옷은 내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내 밖에다가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은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에녹에게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다 죄의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안에 임하려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의인이 돼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의 사함 받은 자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니까, 밖에서 감동하는 성령이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밖에서 감동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온전히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약속이잖아요. 아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바로 이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들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페이스북에 친구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단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요, 마귀가 그 영혼을 이미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 뭡니까? 예수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그게 그들은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이런 종교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예수의 죽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교에 문선명이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게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왔다고, 대신 그리스도로서 대신 선지자로서 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여러분들 성령을 주고 난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침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답했잖아요. 예수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도 자 보세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죽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지. 여러분들 영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기 때문에 항구적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육체적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직 그런 완전히 그야말로 아메바, 즉 단세포 어떤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하잖아요.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가지고 지구까지 오는데 한 8분도 안 걸리는데 그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는요, 수백억 광년이다. 이게 수백억 광년. 여러분들 수백 광년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백억 광년이다. 그러니까. 빛이 1년간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그 우주의 크기는 수백억 광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미 이 우주의 크기도 수백억 광년인데 아직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인류는요 빛의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들은요 지금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시권에서 인간이 아무리 발전된 그 전자망원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시권에서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뭡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 밖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권 너머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지금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갖고는요 우주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갖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 지식과 육적 세계를 가지고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요 진시황도 불로초로 찾아가지고 오래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죽었잖아요. 예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제 얼굴을 보면은 거울을 바라보면은 제 얼굴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저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로 입혀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늙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몸을 갖기를 원하지 이 육체를 사모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이 육체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육체가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망령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뭐라 합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뭐라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3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요 전부 다 뭐냐 예수가 행함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이런 것들은요 뭐 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역적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신분에 관한 유일한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예수의 신분에 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변형성장에 갔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울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침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후서에서요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산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는지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인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말했잖아요.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셨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독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3절에 보시오. 곧 내가 저희 안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 장면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못 받았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합니까? 못 거합니까? 성령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믿어 뭐라고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인치시는 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것은요 성령이 아직까지 내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밖에서 감동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앞에 믿음으로는요 밖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갖게 되는 믿음을 말해요. 뒤의 믿음은 성령이 내주함으로 이르게 되는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앞의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고요. 뒤의 믿음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요. 뒤의 믿음은 성령의 은사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믿음이 은사입니다. 믿음이 은사다 하니까 그 은사적 믿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의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네. 뒤에 이르는 믿음이 앞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고요. 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 뒤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성령이 밖에서 감동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안에서부터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요 허튼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요? 끊임없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조금만 빗나가면은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태클을 거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이 제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성령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걸 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 아직까지 보세요. 이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 죽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안에 계시더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거든.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예수님의 그러니까 태어남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 아무나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나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 밑에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했어요. 예,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려 침내 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다섯 번째요. 주님의 일에 대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어쩌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왜 오시느냐? 예수를 증가로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신다고요? 예수를 증가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증인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안 부어주시겠어요? 안 부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갖고 내가 돈벌이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갖고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 제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제가 오늘 올린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나도 누구든지 손 얹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하고 하니까 너가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이 원래 무당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침례도 받았다 이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성령 받음이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빌립이 권능을 행할 때는, 이적을 행할 때는, 기적을 행할 때는 그 권세를 나에게 달라고 돈 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 받게 하니까 그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에도 그런 권능을 주사 나도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어떤 여러분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네. 내가 예수의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갖고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한 지식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권능을 사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강릉에 내려가가지고 그 정문 만드는 세상 모든지 일을 하는데 이재한 의원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어떤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진 자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제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쿠웨이트에 뭐 지금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아마 투자를 좀 해달라는 모양이야. 근데 그랬어요. 내가 이 투자를 해서 1,000억을 번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 내가 이 투자를 해서 1,000억을 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건 안 한다. 이거야. 실제로 1,000억을 번다 하더라도 안 한다. 이건가.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 데나 손을 대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을. 여러분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돈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망하잖아요. 돈과 함께 망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냐 아니냐.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 상반된 삶을 살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령을 일구르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다 줄 것을 찾으셨다 이기니까 펼친 게 아닙니다. 찾으셨다 이기니까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를 찾으셨다 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왔느냐는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여기서 눈먼었다는 게요. 어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체적 눈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도 다셨으며 여러분들 기름붓도 다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까?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고 부으셨다는 거니까.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7절에 오늘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오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딱 펼쳤잖아요. 이 말씀을 딱 펼쳤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라고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로 세우는 과정이 뭐라고요? 성령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잖아요. 내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기름 부음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함이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의 정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